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이 18장은 사울이 어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하는 그 사울의 마음과 말과 태도의 변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거기에 반응하는 다윗은 어떤 태도와 성품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요나단과 사울이 비교됐던 어제 말씀, 그리고 이제 오늘은 다윗과 사울이 비교가 됩니다. 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비교의식, 거기서 나오는 시기, 질투, 경쟁심, 이런 것들이 분노가 되고 그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을 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어제 말씀의 결론적인 이야기가 그거였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나 사울은 여호와께서 떠났다. 근데 이 여호와께서 떠났다라고 하는 12절 말씀이 어제 말씀에서 떠난 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15장에서 떠나신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윗과 비교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가 사울의 술수와 관계라고 전체 이야기를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목적, 이런 것도 없고, 이제는 자기가 사울 자기가 직접 다윗을 죽이는 것이 이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는 죽여야 되겠는데, 그래서 음모를 꾸미는 거죠. 이게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변해가는 모습과 그가 꾸미는 음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는 어제는 10절 12절에서 그걸 말했고, 오늘 말씀은 28절 29절이 그것을 보여주죠.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반대로 다윗의 반응과 그의 성품과 태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결과가 뭔가,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7절 18절을 보면 사울이 자기 맏딸 메랍이라고 하는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사위를 삼겠다라고 합니다.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싸우라. 근데 여기서 사울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성경 곳곳에 나오는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신약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 또는 서기관, 이런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늘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들먹이죠. 뭐 여호와의 싸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율법, 뭐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달고 쓰고 그러면서 살고, 여기서도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음모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겉으로 하는 말과 속의 마음이 다른 거죠. 근데 사람은 몰라요. 누구는 아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자를 계속 쓴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믿는 건 아니에요. 자기 수단으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어요. 이거 꼭 하나님이라는 용어 말고도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수단으로서 성경을 써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신앙이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조금만 분별력 있게 진지하게 잘 보면 그 음흉함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교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분별할 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성경은 그걸 여실하게 지금
사울을 통해서 보여줘요. 사울만이 아닙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 선지서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 열왕기, 역대기 또는 선지서 이런 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뭐 수요일 날 우리 박진환 목사님 통해서 민수기를 듣는데 그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도 하나님 이야기, 여호와라는 말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실체는 무당이에요. 뭐 발람이야 너무 확실하게 그 당시 유명한 무당이니까 뭐 그러는데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 성경 말씀 이야기를 많이 쓴다라고 해서 그가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인가, 경건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이 지금 그걸 보여줘요. 사울이 신약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데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내가 맏딸 메랍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 기록자가 사울의 마음을 기록을 합니다. 이는 그래요. 이게 이제 사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인 거죠.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손을 댄다 하는 것은 죽인다는 거죠. 내 손으로 죽이면 여론이 나빠질 테니까 남의 손으로 죽이겠다. 간접살인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악해요. 이 사울의 마음을 다윗이 알았다면 아마 치가 떨렸을 것 같아요. 이 차도 살인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술수죠. 이 잔머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데 그게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죠? 다윗의 겸손 때문에 실패해요. 여러분, 사람의 음모나 악한 계획이나 아니면은 뭐 폭력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처를 할 수 있고 실패를 시킬 수 있지만 다윗의 경우에는 함께 싸운 것이 아니라 함께 달려든 것이 아니라 함께 음모를 꾸며서 대처를 한 것도 아니고 겸손해서 이긴 거예요. 아마 다윗은 지금 이쯤에서 사울의 음모나 마음을 몰랐을 겁니다. 몰랐는데 그냥 평소의 삶이 겸손해. 원래 성품이 겸손해요. 그러니까 이 음모가 씨알도 안 먹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겸손만이냐라고 물으면 그거는 아니겠죠. 겸손에는 항상 그것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그것이 있죠. 그러나 일단 겸손한 다윗의 자세 때문에 무산됐다라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누구며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느냐. 우리 집은 가난하고 나는 천한 자인데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산돼요. 그리고 19절 사울이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이 줄 시기라는 말은 뭐 언제쯤 너에게 주겠다 했던 모양이죠.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게 참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울의 성품이나 마음이나 삶의 자세가 안정돼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속에서 요동치는 거죠. 분노도 있고 불안도 있고. 그러니까 어제 말씀 1절로 특히 6절로 16절의 그 사울의 말이나 태도나 성품들을 보면 그 속에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불안. 사람이 불안하면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불안의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환경 때문에 오는 불안도 있지만 사울의 경우에는 지금 비교, 시기, 질투, 경쟁심 이런 것에서부터 오는 위기의식, 그것이 불안을 만들고 불안이 사람을 안정되지 않게 하니까 이렇게도 머리를 이쪽으로도 굴려봤다 저쪽으로도 굴려봤다. 이게 불안한 모습인 거예요. 사울만 그러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안정된 심령이 중요한 건데 이 안정된 심령은 믿음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게 뭐예요? 심지가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야. 그러니까 다시 19절이 이제 사울의 그런 불안에 대한 표현이고요. 20절을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이거는 사울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삐져나온 거예요. 자기 언니를 다윗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옆에서 봤겠죠. 근데 안 되는 걸 보고 미갈은 마음속으로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 하는 것을 사울에게 알렸어요. 그러니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이제 차도 살인 계획이 무산되어지고 이 딸을 미끼로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무산됐는데 자기도 불안하고, 그런데 마침 작은 딸이 또 다윗을 스스로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메랍은 아니, 스스로 자기가 좋아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난 거죠. 이 딸을 미끼로 해서 다윗을 죽일 수 있겠구나 하고. 사울이 왔다 갔다. 이게 뭐라고요? 불안. 그래서 21절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차도살인 계획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의 이런 그 음모가, 술수 음모가 미갈 때문에 재가동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가 내 사위가 되리라. 네가 내 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서운했지. 사실은 미갈을 너에게 주려고 그런 거야.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말을 한 거겠죠. 그리고는 22절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부추깁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 비밀히 말하여라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은밀하게 말하라. 그러니까 귓속말로 말하라. 찾아가서 나만 아는 사실인데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여 이르기를 왕이 너를 기뻐한다.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런즉 네가 왕의 신하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가하다라고 하라. 야, 이 사울 머리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뭐 몇천 년, 지금 이게 3,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3,000년 지났는데 지금도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만 말을 해서 안 되니까 신하들을 부추겨서 야, 지금 사울랑 혼자 이야기가 아니야. 그리고 사울의 진심을 내가 아는데 왕도 너를 좋아해. 모든 사람이 다 너를 좋아해. 그러니까 얼른 사위가 돼 하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충동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또 실패를 해요. 왜 실패를 하느냐면 다윗의 반응 때문입니다. 23절 다윗은 이 사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앞에 말했던 18절하고 같은 겸손을 버리지 않아요. 그것을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가서 전했겠죠. 그러자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말할 것을 그들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포피 100개를 원한다. 이 말은 결국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여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100개를, 100개니까 100명이네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를 통해서 사울의 생각이 다윗을 블레셋의 손에 죽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25절에서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에 블레셋 사람들로 죽게 하리라는 21절에도 그러고 25절도 그러고,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 사건, 그 장면을 통해서 아무 교훈도 못 받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무슨 교훈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이런 교훈이 골리앗 사건의 핵심이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아주 평범한 다윗, 평범보다 못한 소년 정도의 다윗이 그 엄청난 골리앗,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벌벌 떨게 하고 옴짝달싹을 못하게 했던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리고 그때 서로 주고받은 말, 이런 것들을 다 듣고 보고 했으면서도 블레셋에 의해서 다윗을 죽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은 골리앗 사건에서 사울이 아무 교훈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 이걸 몰랐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이거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다윗은 어쩌다가 골리앗을 죽이고 인기 얻어서 내 자리를 위협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울, 골리앗, 다윗 이야기는 3000년 전 이야기니까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하도 또 많이 들었고, 토끼와 거북이 경주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내가 대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고 경쟁자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못 보는 미련함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모르고, 더군다나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또 같은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라도 넓은 의미의 기독교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사람을 붙들고 쓰시는 하나님은 안 보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사울하고 똑같아요. 3000년이 지나도. 아니 3000년이 아니라 10,000년, 10만 년이 지나도 인간은 안 변합니다. 똑같습니다. 과학은 지금보다 훨씬 발달해서 인간이 몸에다가 하나만, 조그만 거 하나만 매면 공중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 해도 인간 본질은 똑같습니다. 뭐죠? 죄성이죠. 죄성이 이런 것을 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과학의 발달이 아니라 뭐예요? 죄처리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죄처리는. 자, 다시 사울의 이런 모습은 참 답답한 모습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도 그렇다. 이게 교훈을 받지 못한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실패한 첫 번째 것은 23절에 여전히 겸손한 모습과, 두 번째 26절, 27절을 보면은 다윗은 충성스러워요.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던, 경쟁자로 생각하던, 나를 불안해하던, 음모를 꾸미던 상관없이 충성스러워요.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일어나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사울은 100을 원했는데 다윗은 더했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그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충성스러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28절이 함께 하심이 나오죠. 이것이 사울의 음모를 실패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이런 과정 속에서 사울의 음모에 대해서 몰랐을 수도 있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이면은 몰랐을 수 있지만 두 번째 음모가 계속되어지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에 뒤통수를 맞은 그런 악감정이 생길 법하는 그때에도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제 결정적으로 사울의 그 음모가 실패를 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봤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뀌어야죠, 마음이. 그런데 봤지만 안 바뀝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고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28절. 이거 다윗은 두 가지, 미갈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두 가지가 함께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내가 그 전에는 그냥 단순한 나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나의 위협으로 생각해서 불안해서 음모 술수를 꾸미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 이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나도 함께해야지.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대적이 됐다. 이게 도대체 이게 이제 인간 마음인 거예요. 우리 같이 제3자가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보던 다른 사람의 관계를 3자는 바둑을 잘 뛰잖아요. 훈수하는 사람은. 그런 거고 똑같아요. 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면 친하게 지내고 이왕 사위가 됐으니까 내 사위니까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은. 그런데 실제 본인 당사자는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사위라 해도. 사위만 그러나요? 아들 자식을 향해서도 그러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자식을 정상적이면 자식에게 간도 쓸개도 다 빼주는 것이 부모지만 실제의 부모는 안 그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싸움의 대상이 되고 자식하고도 그렇게 다투고 경쟁도 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 본문은 어떻게가 안 나오는데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이라는 말을 통해서 반대쪽으로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 죄성, 이 마음이 안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의 이름이 귀하게 된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칭송을 받고 할수록 사울은 더 마음이 괴롭고 더 불안한 거죠. 제가 어젠가 며칠 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울의 이 불안은 사실은 자기의 위치, 자리에 대한 불안도 있지만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못 물려줄까 봐 온 불안도 있다라고 나중에 스스로 고백을 하죠. 요나단에게 그 말을 해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다윗이 더 지혜롭게 행하고 그 이름이 더 심히 귀하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다윗의 겸손함, 다윗의 충성스러움도 다 중요하고 그거 쓰셨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음모와 술수를 부리고 불안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 삶의 어떤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이면 그거를 복되게 여기고 기뻐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사모하고 해야 하는데 인간은 그러지가 않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떤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18장 전체의 결론적인 적용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지 마음의 평강을 잃고 비교, 경쟁 의식에 빠지게 된다든지 불안하게 되면 정상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할 수가 없다. 마비되는 거죠, 정상적 사고가. 그래서 내 마음의 미움이나 또는 원한이나 악감정이나 감정적인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돌아봐야 해요.
내 마음의 미움, 악감정, 원한 이런 것들이 깊어지면은요, 옛날에 지존파가 막 사람들을 죽인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지존파들이 왜 그랬는가를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 사회에 대한 원한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게 사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든 사회든 이런 원한, 악감정, 미움, 경쟁, 불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치료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상담하는 사람,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죄성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미봉책에 불과한 거죠.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이 죄성이 해결되고 변화돼야 하는데, 이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죠. 회개와 믿음과 거듭남. 그런 것이 아니고는 인간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비만 오면은 자기 엄마를 두들겨 패요. 이상해요. 늙은 엄마를 그렇게 두들겨 패요. 근데 이제 왜 그러는가 하고 비 안 오는 날 술 한잔 대접을 하면서 물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잔소리 그것이 아주 그냥 이 사람의 뇌리 속에 깊이 들어와 가지고 비가 안 올 때는 엄마가 잔소리해도 가만히 있는데 비가 오면은 이게 막 터져. 그 참 이상한 거예요. 엄마의 잔소리가 이 아들의 마음에 깊이 상처를 줬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을 제가 알아요. 만난 적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 엄마 비만 오면은 저 아들은 엄마를 팬다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결국은 결론이 18장 전체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극명하게 서로 갈라지고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며 질투하지 마시고 복스럽게 생각하고 나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걸 삐딱하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눈 찢어짐, 그걸 차단하셔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울은 점점 그 불안한 마음으로 음모와 술수를 꾸미고 계속해서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 겸손했고 충성스러웠고 결국 그 결과까지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늘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시는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누군가가 내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렇게 열매 맺는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